그래서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아셀 지파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각 지파는요, 그분들이 태어난 그 순서대로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이나 뭐 어떤 때 모세의 축복이나 아니면 야곱의 축복에는 그 순서가 각각 틀려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드리는 이 순서는 그분들의 그 나이 서열 순서입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 제7편을 같이 오늘 공부하는데요. 아셀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아셀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8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8번째 아들이고 레아의 시녀 실바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한국 언어로는 실바라고 했는데 글쎄 영어로는 또 실파라고 돼 있어요. 질파. 히브리어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레아의 시녀 실바의 2번째 아들이고 야곱에는 8째 아들이고, 근데 그 레아가 어머니는 실바지만 이름은 그 큰엄마인 레아가 지어줬거든요. 그냥 자기한테 속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아셀을 낳고 내가 행복하다, 기쁘다고 그렇게 외쳐서 아셀이라는 그 뜻, 행복 또는 기쁨의 뜻으로 그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아셀이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성경의 언급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개인적인 거에는 없어요. 그리고 역대상 7장 30절에 의하면 이 아셀 지파는 4 아들이 있었고 한 딸, 사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 딸로부터 그 지파가 이렇게 분파가 돼서 커졌고요. 민수기 26장 47절에 보면, 이거 타이포가 났어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 시 인구가 약 53,400여 명, 남자들만. 그래서 꽤 다른 지파에 비하면 꽤 컸었어요. 저번에 같이 시므온을 공부를 했을 때 기억을 하시면, 시므온은 그때 그 무리바, 그 바알 부올의 그 무서운 음행 사건 때문에 많이 죽임을 당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 약 2만여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셀 지파는 꽤 큰 지파에 속하는 거였고요. 아셀은 이 예언에 의하면, 모세와 야곱의 예언에 의하면 꽤 부요한 미래를 야곱과 모세가 예언해 주었고요. 아셀이 차지한 그 지파, 그 땅의 분깃조차도 꽤 토질이 비옥했나 봐요. 토질이 비옥하고 뭐 좋은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했던 것 같아요. 비옥하고 풍요로운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셀 지파를 같이 공부할 때 우리는 야곱과 모세의 예언에서 이 아셀 지파에 관한 특징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아셀을 위한 야곱의 축복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시면,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궤하리로다.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예언은 풍요로움을 상징하였습니다. 식물이 기름지다 그러면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통통하고 기름지고 이런 것들이 풍요롭게 우리가 보는데 삐쩍 말라가지고 아니면 또 음식도 그런 뭐 양념 많이 안 넣고 이런 것들은 좀 풍요롭고 좋은 진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수 성찬할 때도 아주 풍요롭게 이 사람들이 서로 대접하고 하는데, 아셀은 이런 좋은 식물을, 왕의 진수를 공개한다는 뜻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왕한테 이런 음식을, 왕과다운 음식이나 이런 거를 공개하는 사람으로 야곱이 아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이 예언을 해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진수라는 이 어근을 살펴보았더니 이 멜렉이라는 히브리어는 왕실의 이 뜻이었고요. 그 옆에는 마아단이라는, 그것은 진미 혹은 진수, 아주 맛 좋은 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것을 이어받았어요. 모세가 잠들기 전 각 지파들에게 복을
축복을 해주면서 아셀을 위해서는 이렇게 복을 빌었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요. 문빗장하고 신발은 틀리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원래 언어 히브리어를 살펴봤더니 신발입니다. 내 신발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아셀은 아까 우리가 야곱의 축복에서도 보았지, 그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고 왕의 진수를 공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풍요로운 식탁이나 이렇게 진수성찬의 식탁을 보면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굉장히 행복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미식가들도 오늘날 이 세상에 있고 하는데요. 이게 풍요로운 걸 먹을 게 많고 이런데 모세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데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고 하였고 신발이 철과 놋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서로에게 잘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약속 중에 하나가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 약속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아셀 지파에게 특별히 주어진 모세의 축복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 아셀 지파의 단점과 연약성을 잠시 살펴보고 이제 그 장점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아셀 지파의 단점과 연약성은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이 사사기 1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사사기 1장에 의하면 이 아셀 지파가 거하던 그 영역이 갈멜산 그쪽이었어요. 엘리야가 크게 하나님을 위한 승리를 거둔 그 장소였는데, 이 아셀 지파 또 아셀 지파의 후손들이 다른 지파들처럼 정복하고 우리가 여기서는 같이 나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 유튜브에 가시면 계속 이게 연재로 나오는데, 유다 지파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요, 유다 지파는 굉장히 야곱이 또 모세가 칭찬을 많이 한 지파였는데 왕족의 지파이자 또 형제들에게 높임을 받고 또 형제들이 다 복을 빌고 또 절을 하는 그런 형제들의 대변인이고 형제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파였었어요, 야곱이. 근데 야곱 지파의 거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갈렙이었거든요. 갈렙은 85살 때도 40살 때도 그때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모든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거기가 그 땅이 이렇게 풍요롭고 좋고 포도도 이렇게 지고 가고 그런 거 가져오면서 이렇게 좋은 거를 보여주면서도 우리가 거기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고 했죠. 그래서 다 백성들이 울면서 우리가 가지도 못할 땅을 왜 데리고 왔냐고 이제 원망할 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하자 하였습니다. 근데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오직 그 모든 인구 중에서 이 두 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그때 같이 공부하셨으면 같이 볼 수 있지만 그분은 영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갈렙은 저 사람들과 같은 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근데 갈렙은 85살 때에도 그때와 똑같은 용기를 가지고 그 아낙 자손이 거하던 그 다른 10지파들이 무서워하던 그 땅을 자기의 분깃으로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보시면 갈렙이 그것을 달라고 했던 것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지파들에게 모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내어 쫓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겼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지파와 협력해서 계속 정복했는데 아셀 지파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갈렙과 같이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을 모조리 쫓아내었어야 되는데 사사기 1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 그 거민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다는 그 슬픈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과 섞여 살음으로 그들은 굉장히 약해졌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의 이제 장점을 어쨌든 모세와 야곱은 아주 좋은 복으로 그들을 위해서 빌어주었는데요. 아셀 지파의 장점과 승리의 비결을 보면 기름진 것과 왕의 진술을 공개하는 자였고요. 그리고 형제에게 기쁨이 됐어요. 형제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고 기쁨이 되는 지파였고 발이 기름에 잠긴 자였습니다. 기름은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성령을 뜻하죠. 그 다음에 그 아셀 지파의 신발은 철과 놋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세나 야곱의 축복을 보면 아셀은 또 아셀 지파는 자기 형제들에 비해서 꽤 행복한 이런 기질, 또 이렇게 행복을 주는 이런 감정을 또 이런 마음의 상태, 성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의 발은 기름에 잠겼어요. 근데 이 기름에 잠겼다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면 이렇게 같이 또 말씀을 보고 살펴보면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고 성령을 진짜 받았던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어떤 무슨 감정적인 이런 거에 기분에 치우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이 주는 그 행복 가운데 항상 행복한데 이 발에 기름에 잠긴 자라면 이 미끄럽잖아요. 뭐 쭈꾸덕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이런 굴곡들, 삶의 거친 곳들을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그것을 더 순탄하기보다는 더 쉽게,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아셀 지파에게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을 줄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기가 이제 항상 행복하게 보이고 더 이렇게 기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을 덜 받아요. 왜냐면 항상 기뻐 보이니까. 기뻐 보이고 이렇게 동정이나 이렇게 이런 거를 보여주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주는 사람들은 항상 주로 막 이렇게 우울하고 울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무래도 동정을 더 주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겉이 행복하고 이렇게 만족한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냅두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이 있는데 이 아셀 지파는 그 자기들이 비록 시련이나 이런 걸 겪어도 겉으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기름이 발이 기름에 잠긴 자로서 이렇게 잘 지나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 아시죠. 자기가 시험이 있음에도 그것을 남에게 나타내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께만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그 시련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한 말, 또 용기의 말로써 이런 해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맨날 불평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시련이나 이런 힘든 일을 당할 때 맨날 울고 짜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더 쉽게 그것을 발이 기름에 잠긴 사람처럼 더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그 아셀 지파에게 주어진 약속,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기름, 이 아셀은 발이 기름에 잠긴 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요. 시편 45편 7절에 보시면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45편 7절. 네, 이 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서 바울이 인용하였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래서 아셀이 기름이 발에 잠겼다는 의미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진짜 받았을 때 참된 즐거움의 기름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신약이나 다른 데 보면 성령을 풍족히 주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여기 시편이나 히브리서에서는 즐거움의 기름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영을 부으셨을 때는 곧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실제적인 이스라엘 왕들에게 그들이 즉위할 때 그들에게 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기름을 붓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았어요. 오늘날 영국 여왕까지도 마지막으로 영국 여왕이 즉위했을 때도 그 풍습을 받아서 여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거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래는 예수님의 상징인데 그것은 이제 세상 왕들도 또 다윗 왕도 그걸 한 상징으로 한 것이었어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의 영을 받으신,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부음 받으셨을 때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자유를 주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에 희락의 기름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분명히 그 발이 기름에 잠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이 기름을, 희락의 기름,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히려 슬퍼하는 자에게,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됐다는 것이, 이 성령을 진짜 받은 사람은 다른 이 슬퍼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스가랴서 4장 1절로 14절에 보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스가랴가 자는 사람같이 자다가 보니까 여기서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이제 원래 번역은 신인데 직역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고쳤습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온 자들이니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의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그래서 실물 교훈에서 이 말씀, 방금 읽어드린 스가랴 4장 4장 1절로 14절의 이 말씀을 실물 교훈에서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름은 무엇을 표상한다? 성령을 표상한다. 스가랴서에도 성령이 기름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에 금관을 통해서 부어질 거룩한 기름이 필요하다. 어떤 목사님에게 보낸 말씀이죠. 이 기름으로 그의 마음을 채워줘야 하며 그가 기름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기름은 우리가 성령을 뜻하는 것을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알고 있어요. 여기서도 성령의 기름 대해서 마음의 등불을 잘 준비하여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우라.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은혜와 명철을 구하라. 또 그리스도께서 몸을 바쳐서 사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종사함은 무엇을 뜻함인지 주께 배우라. 그래서 성령이 기름을 하고 이 말씀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실물교훈 이 여기에 보시면 이 열처녀 비유 이 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기가 받지 못하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하나도 없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한 빛의 전달자가 될 수 없다. 끊임없이 밝은 빛을 내게 하는 것은 하늘의 사자들이 금 그릇에 있는 금 기름을 금관을 통하여 성소의 등잔에 넣어주기 때문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것은 곧 끊임없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 속에는 사랑의 금 기름이 값없이 부어져서 그 사랑의 빛이 선행과 하나님을 위한 진실하고 참된 봉사를 통해서 반사하게 된다. 어린이 여러분, 옛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렸을 때는요, 글쎄 뭐 미국은 알지만 우리 어머니 어렸을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전기가 없었대요. 전기가 없었으면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등잔불. 네, 등잔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혹시 어리셨을 때 전기 사용하신 분들이 계세요? 언제부터 전기가 들어오셨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 나이는 40년. 네, 뭐 지사님 아시면 오늘날 우리는 젊은 세대들은 다 전기해서 이 호롱불 쓰는 거를. 근데 저도 어렸을 때 한번 미국에서 그 호롱불 쓰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저희가 들어갔던 때가 전기가 없는 곳이었어요. 또 우리 다른데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살던 곳도 1년 동안 전기가 없어서 촛불 켜고 살았는데 호롱불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아까 그 사진도 이런 식으로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호롱불을 썼는데 호롱불만 있으면 불이 있을까요? 기름이 있어요. 예, 호롱불이 아무리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호롱불 아까 사진 호롱불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듯이 우리 마음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용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성령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아무리 한 번 넣었다 해도 그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있을까요? 없어요. 계속 넣어줘야 돼요. 날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금기름,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이런 등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성령의 선물 중에는 하늘의 풍성한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람에게로 흘러내려오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나 받고자 하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은 기름을 금관에다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셔요. 모든 사람은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세상에 나누어질 수 있는 산 통로가 될 특권을 가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당신의 영과, 이거 제가 색칠을 못했네요. 당신의 영과 품성을 대표할 자들을 가장 크게 원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구주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절실한 요구는 없다. 온 하늘은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계속 기름에 관해서 하늘은 기다리고 있는데 통로가 준비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늘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통로의 역할을 맡을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임마누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신 그분의 빛을 비추고 변화된 단체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온갖 필요한 준비를 다 하셨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평화의 영적 분위기로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당신의 기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성령이 거한다는 증거, 이 기름이 찬다는 증거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사실로 증명될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헌신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실물교환 418로 419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아셀 지파는 기름이 발에 잠긴 자였고 형제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성령을 충분히 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봉사와 진실한 봉사, 또 말과 행실로 흘러나가서 왕의 진수 같은 것으로 형제들에게 봉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고 잠언 21장 20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보배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 또 아셀 지파의 집, 이런 사람들의 집에는 그 집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실 받은 이런 말과 행실들이 이렇게 계속 흘러나와서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의 신발은 철과 놋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고 하였는데, 신명기 33장 24절로 25절인데요. 아셀 지파의 신발이 철과 놋, 어떤 거를 여러분에게 연상케 해드리나요? 예수님의 발을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 10장 6절, 다니엘 10장의 5절 6절에 나오는 분은, 이 천사는 예수님이라고 주석에, 그 밑에 화해 주석에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계시록 1장 15절의 말씀과 2장 18절의 말씀과 비슷하고 똑같은 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몸이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햇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음성은 무리의 소리와 같은데, 계시록 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인데, 주석을 또 직역을 진짜 하면 놋입니다. 그것도.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계시록 2장 15절이었고요. 또 계시록 2장 18절에 각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여기서도 비슷하죠. 아까 다니엘은 눈이 햇불, 여기도 눈이 불꽃, 또 발이 빛난 주석, 놋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진짜 놋이나 이 구리를 잘 볼 수가 없는데, 이 구리나 놋은 풀무불에서만 나오잖아요. 풀무불에서 단련한 쇠가 놋인데, 예수님께서 이 발이 빛난 놋과 같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생과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그 시련의 풀무불을 지나가신 예수님을 요한에게 상기시켜 주신 거라서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또 시련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아셀 지파의 발은 똑같이 아까 철과 놋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발과 똑같은 그 발자국, 그 예수님이 가신 데를 그만큼 쫓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 사는 날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록 시련을 지나가고 힘들지라도 그들은 자기에게 동정을 사거나 자기에게 동정심을 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에게 너무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남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레미야 애가에 보시면 나 같은 시련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 예수님에 관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시련을 겪으면서도 겟세마네에서는 절정에 달하셨지만,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동정을 사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남을 기쁘게 하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남을 북돋아주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아셀 지파도 그만큼 예수님의 이런 발자취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발이 철과 놋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발을 이 기름에 잠긴 자는 그만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가서 4장 13절에 보시면 딸 시온에 대해서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짓게 돌리리로다. 딸 시온이 승리하는 이기는 이 장면인데 여기서도 그 발이 역시 놋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만이 성령을 받아서 따라갈 때만이 우리는 이렇게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희락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으로 받아서 남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놋과 관련된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 나무도 나오는데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한번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잘 안 보여요? 아, 진짜 이거 너무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저만 잘 보이네요. 이게 너무 환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느티나무가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언의 신이나 왜 예언의 신을 백향목이라고 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냥 레바논의, 그러니까 Cedar of Lebanon이라고 원문에 되어 있는데 사전을 보니까 Cedar of Lebanon은 사전에는 산목, 그러니까 레바논의 산목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동방의 모든 백성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고 이 백향목류에 속하는 나무는 온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찾아볼 수 있다. 한대 지방, 추운 지방이나 열대 지역에까지 백향목류의 나무들은 더위에도 잘 자라고 추위에도 잘 견디고 물가에서도 무성하고 찌는 듯이 무덥고 메마른 황무지에서도 높이 솟아 있다. 이들은 바위산에서도 뿌리를 깊이 박고 폭풍 위에도 끄떡하지 않고 꿋꿋이 서 있다. 다른 모든 나무가 겨울이 오면 곧 말라 죽지만은 그들의 잎사귀는 신선하고 푸르르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다른 모든 나무보다 그 힘과 견고함과 점처럼 썩지 않는 점에서 우월하다. 그리고 이 나무는 그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자들을 상징하는 데 사용된다. 성경에는 의인은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라고 말한다. 시편 92편 12절이었고 부조화 선지서 450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 중에서 특별히 백향목, 레바논의 산목을 좋아하시는데요. 이 백향목은 왕의 상징이에요. 왕가를 상징하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 방금 보았지만 의인을 대표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나무로 대표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빛을 받고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의인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백향목처럼 여기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산목으로 비유되었다. 나는 이 나무가 튼튼히 뿌리 받기 위하여 몇 개의 짤막한 뿌리를 밑으로 내려보내 보다 더 튼튼한 것을 붙들기 위하여 더욱더욱 뿌리를 내림으로써 사나운 폭풍이 불어올 때에도 그물과 같이 얽힌 뿌리를 인하여 확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산목처럼 견고하게 그 뿌리가 그냥 옆으로만 뻗은 게 아니라 좀 깊이 전봇대처럼 전주처럼 깊이 내리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처럼 폭풍이 더운 데서도 잘 자라고 추운 데서도 잘 자라고 사막이고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 나무가 레바논의 산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청년에게 보낸 기별 153쪽에 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넣는데 우리가 항상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쪽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쪽에 그러니까 원수의 쪽에는 한 발도 내딛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쪽에 오른쪽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레바논의 산목과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레바논의 산목과 같은 한 사람을 이 기별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유다 지파 공부할 때 그분을 잠시 보았는데, 예, 갈렙도 속하지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왕족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인데, 다니엘은 레바논에게 산목이라고 이 기별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런 나무와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레바논의 산목의 특징이 깊이 뿌리를 박는 건데, 여기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할 것이다. 그는 구세주께 대한 신앙을 가질 것이요 그가 믿는 자를 알 것이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들의 구세주가 됨을 충분히 믿을 것이다. 즉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아야 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부드러운 땅 표면에서만 자라날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며 산의 바위들의 틈 가운데 뿌리 박을 것이다. 서신 95 말씀이었고요. 똑같이 이제 그러면서도 또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려나무도 또 이제 종려나무는 다른 종류지만 비슷해서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고 앞으로 전진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대한 이방인의 조소와 희롱 가운데서도 그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는 광야의 종려나무 또는 이제 이거는 다른 나무지만 백향목의 산목처럼 꿋꿋이 서야 할 것이다. 하늘은 구릿빛 같고 사막의 모래가 종려나무 뿌리 주위로 휘몰아쳐 산더미를 이룬다 할지라도 타는 듯한 사막 가운데서도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며 힘있게 살아있다. 작은 뿌리가 모일 때까지 모래를 파내어 보라. 그리하면 그대는 종려나무의 생명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종려나무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려서 땅속에 숨겨져 있는 지하수에 이른다.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인을 참으로 적절하게 상징하고 있다. 성경주석 3권 1151쪽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또는 산목, 또 두 번째는 광야의 종려나무, 이 두 나무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사진이 이것도 잘 안 보이는데 아까보단 좀 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여기 길이 있고 여기 차가 있는데 이 나무가 이렇게 커요. 근데 제가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잘 안 보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를 보시면 이거 순 사막이에요. 나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런 거 바위 몇 개 보이고요. 아주 황량한 그런 사막에도 이 백향목, 이 레바논의 백향목, 이 산목은 아주 꿋꿋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아까 그 발이 그러니까 놋의 신발을 철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레바논 나무처럼 하늘이 구릿빛처럼 된다는 것은 온갖 시련이 닥쳐와도 그 뿌리가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 발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 시련에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죄악의 광야에서 우리가 불안으로 가득 차서 멸망하고자 하는 이런 피곤한 영혼들을 우리 자신이 굳굳이 서야 또 그런 사람들에게 아까 이런 나무처럼 되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말씀이 높은 부르심 기도력 331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아셀 지파의 장점과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역대상 7장 40절에 보시면 그 아셀 지파의 사람들은 큰 용사였고 방백의 두목이었습니다. 출전할 만한 자를 그 보게대로 계수해 보았더니 26,000인이었고요.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다윗 왕을 세웠을 때 그때 모든 지파에서 용사들을 다 이렇게 모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셀 지파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4만 명이나 모였다고 역대상 12장 3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 발이 왕의 진술을 공개하는 자들이었고 기름이 가득 찬 사람들이었고 그 신발은 놋 신발을 신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용사였고 또 싸움을 잘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해줍니다. 세 번째 장점은 이때 히스기야 왕의 개혁 사업 때 히스기야 왕이 온 이스라엘에게 초청을 보냈죠. 우리가
유월절을 거행하는데 올 사람들은 다 와라. 그랬는데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까 보았죠. 우리가 백향목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진짜 백향목처럼 되려면 우리가 번영할 때나 이럴 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때도 우리가 꿋꿋이 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셀 지파, 아셀이 첫 번째로 나오죠. 이 사람들은 그때 온 이스라엘이 다 이 유월절로 자기들을 초청하는 사람들을 비웃었을 때 그들은 그 조롱과 비웃음에도 이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 겸비하여서 같이 유월절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와 왕 336적이 어떻게 말씀을 하였냐면, 예루살렘에서 거행할 유월절에 오라는 초청이 왕의 급사들에 의하여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불론까지 지방 각 성으로 원근에 전달되었다. 은혜로운 초청을 지니고 간 자들은 대체적으로 거절을 당하였으며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그 기별을 경솔하게 물리쳤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얻고자 하나님을 열심히 찾은 자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근데 아까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얻고자 하나님을 열심히 찾은 스스로 겸비한 사람들이 그 우두머리가 아셀이었어요. 아셀이었고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다수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을 거절할 때 이렇게 홀로 서서 백향목처럼 서서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아셀 지파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그런 지파였고 그런 충성스러운 영이 정신이 그 지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의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굴까요? 퀴즈 한번 내볼게요. 아셀 지파의 가장 유명한 인물. 아셀 지파는 네, 맞았어요. 시므온 지파와 두 지파, 이 아셀과 시므온은 무슨 유명한 영웅이나 무슨 사사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의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나, 바누엘의 딸 여선지자였습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빈문이 나오죠? 여기 사진에 뒤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성경에서 매우 늙었다고 하는 것은 연세가 아주 많은 분이었다는 뜻이죠.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러면 대략 몇 살일까 한번 우리 어린이들 한번 계산해 볼래요? 84 더하기 7은 뭘까요? 84 더하기 7 해봤더니 91이죠. 근데 그러니까 결혼해서 7년 남편과 살고 그 후로 84년을 과부로 살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결혼했을 때가 94년 전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일찍 결혼했다 하더라도 뭐 한 20살 때 결혼했다고 쳐도요 111살일 거예요. 111살인데 뭐 그보다 좀 더 늦게 했으면 110살, 11살보다 더 늙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셀 지파의 특징을 지녔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시련이 많았겠어요. 과부로 84년을 살기 위해서. 아마 자녀도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런데 그 아셀 지파의 특징이 자기가 시련을 당하면서도 그 시련 때문에 자기에게 동정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이 성령의 기름에 잠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동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 안나 선지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평생 섬겼어요. 그럴 때 마침 이때도 나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였습니까?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여선지자가 딱 5분 나옵니다. 제가 오늘 살펴보았는데 그 여선지자가 첫 번째는 미리암,
두 번째는 사사기의 데보라. 그 다음에 요시야 왕 때의 훌다. 그 다음에 이사야의 부인. 이사야의 부인은 뭐 이름은 안 나왔지만 여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안나였습니다. 이 유명한 이 여선지자, 성경에도 많이 안 나오는 여선지자 중에 마지막 신약의 또 아셀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분 안나 여선지자,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수의 비결은 요즘 엄마랑 저희가 장수의 비결 돼서 공부하는 걸 이제 시간 날 때 가끔 보기를 좋아하는데 장수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언제 시간이 날 때 그것도 같이 한번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안나 선지자는 그 장수의 비결을 가졌던 거예요. 감사했어요. 항상 남을 위해서 살고 남에게 베풀고 감사하고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장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징징 짜고 울고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해요. 또 살아도 삶의 질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장수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안나 선지자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감사하고 이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서 전하는. 그래서 오직 두 분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한 분은 시몬이었고 한 분은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마치면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아까 읽은 말씀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실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아셀 지파에서 14만 4천의 실수에 참여할 수 중에 12,000명은 아셀 지파의 그 깃발 아래 14만 4천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의 발을 이 성령의 기름으로 충분히 적셨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을 만나도, 시련의 산을 만나도 그 산이 그들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늘 가는 길에서 왕의 진술을 공개한다는 것은 자기도 시련을 당하지만 그 시련에 몰두하지 않고 남들에게 용기와 동정과 위로의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셀과 같은 그런 특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개발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이런 아셀 지파, 또 이런 종려나무와 같은 레바논의 산목과 같은 의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줄이겠습니다.